여러분들께서 이 램프의 요정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램프를 손에 들고서 이렇게 어루만지면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펑 하고 튀어나와서 이제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램프를 어루만지니까 펑 하고 요정이 나왔습니다.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돈과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정이 난색을 표하면서 한 번에 딱 한 소원만 들어줄 수 있는데 이 3가지는 다 못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고집하면서 안 된다고, 이 3소원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요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갸우뚱하면서 마지막에 펑 하고 사라지고 보니까 그만 돈 여자와 결혼을 했더랍니다. 네, 욕심과 고집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수용적인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소원, 첫 번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처음 보던, 평소에 알던 사람이건 간에 자기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걸어주는데 하루 종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데 그만 이 사랑이 너무나 과한 것입니다. 이 사랑에 치여서 오히려 괴로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과한 사랑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2번째 소원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이 사랑을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벌써 2번째 소원까지 다 구해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기도 제목이 남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귀중한 나머지 기회에 어떻게 소원을 아뢰야 바르게 구하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째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글쎄다, 내가 보기에는 너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구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지혜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듣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납니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오직 역사상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 전무후무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보다는 가장 귀한 지혜, 이 이상이 없는 가장 귀한 지혜라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이 가장 가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이 가장 귀한 지혜를 거저 은혜로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기 경험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도 후히 이 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깊은 지혜였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귀중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귀중한 지혜의 극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 지혜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지혜의 극치는 율법의 요약입니다. 성경의 요약입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밝혀주시는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참 불순함이 엿보입니다. 그것은 한 바리새인이 주님께 질문을 드릴 때에 그가 나타내고 있는 이 불량한 태도입니다. 자,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무엇인가를 책잡으려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콧두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인물은 말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름다운 것도 추하게 보고 슬기로운 것도 어리석게 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편견이 자기를 해치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기 이 조롱하려는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이를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렇게 비뚤어져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표현해 드린 대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날서고 뾰족한 질문에도 우문현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문현답처럼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대답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여기까지 함께 들었을 때에 조금 오래전에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의 오장육부에 우리의 기억이 다 저장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억세포가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고 할 때 이 마음은 심장이죠. 여기 뜻을 다한다고 할 때 우리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오장육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 정신과 우리의 온 육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율법서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마 누이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그 기준점에서 주렁주렁 매달리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기준점이 되고 있어서 나머지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는 바로 그 기준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기 하나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이 세 사랑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예수님의 해석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까? 여기 한 가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꼭 집어서 내 자신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함께 주목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달리 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서야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내가 기쁘지 않고서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내가 즐겁지 않고서야 옆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 수 없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간들이 구하고 있는 이 행복의 참 중요한 원리가 발견됩니다.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까이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자,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스스로 기쁘지 않고서야 아내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여기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 스스로 지금 행복하지 않고서야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녀가 찡그려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기가 처져 있고 울상이 되어 있어 보십시오. 자녀들이 눈치 보기 급급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거론했던 12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프랑스의 주교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의 말을 다시 한번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4가지 단계로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
극히 자중심적입니다. 자,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꽂힌 그 장난감을 사내라고 지금 야채전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들어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중심적인 그러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여전히 자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단계를 거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좀 나를 위해서 이롭게 활용한다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심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직이 필요하죠. 취직하고. 합격이 필요하죠. 합격하고. 재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재물을 모으는데 하나님이 좀 나를 아주 시원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우리의 심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훨씬 더 고상해졌습니다. 여기 순수한 신앙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것처럼 완전하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라고 버나드는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극치의 단계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하는 나를 보십시오. 여기는 나 자신에 대한 절대 긍정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한하게 스며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토록 내가 찾아 헤매는 행복이 비로소 여기서 발견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한 이 기가 막힌 말이 저의 뇌리에 남아있게 되어서 이것을 또 나눕니다. 자,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소중한 저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소중할까? 이 목사님이 왜 소중할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평생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하죠. 이렇게 소중한 길을 가는 나에게 좋은 것을 대접해야 되겠다. 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소중한 나를 내가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역시 멀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내분들이 여기 있으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내의 그 마음의 지지가 없으면 남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죄송하지만은 연령이 1년 더해갈수록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내의 지지가 빠져보십시오. 이것은 절벽 벼랑 끝에 선 사람의 그러한 심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아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를 향해서 뭔가 마음을 밝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지지가 없으면 아내도 설 곳이 없습니다.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변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흔히 하시는 말로 아내는 안해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밝게 빛나는 해라는 뜻을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가 있죠. 아내가 집안에서 흐뭇하게 밝게 빛나고 있으면 온 집안에 그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자, 반대로 집안에서 누구라도 한 사람 찡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온 집안이 순식간에 암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만들 수 없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과 괴테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생애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은 단 4주에 불과했다. 4주는 며칠입니까? 겨우 28일이죠.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괴테는 여러 가지 물질적 가치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가로서 심미적인 행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문학가로서 일평생 그 문학도로서의 행복을 추구한 결과 단 28일 만에 행복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많은 날들이 암울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불행했음을 그가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는지,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힐티는 행복의 조건을 몇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행복하려면 도덕적인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은 옳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요,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이 경악할 만한 뉴스로 얼마나 우리가 정서적인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주님은 말세의 징조로 이 사람들이 무정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권위를 업수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 사회를 가득 채울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을 그대로 현실로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담대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 사도 바울을 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결정적으로 나는 약할 때에 곧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약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약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강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약할지라도 그 약점이 다른 사람들을 다 알 정도의 약점일지라도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것이 도리어 그를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담대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에 잡으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게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동화처럼 파랑새를 그렇게 찾아 헤맸더니 정작 파랑새는 자기 집안에 있는 비둘기가 파랑새였더라고요.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인식이 새로워지면, 그래서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면은 기쁨은 바로 가까이에서, 특히 내 안에서 저절로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선은 모두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심리적인 면을 거론합니다. 그는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또 동시에 누구도 인간 이상으로 그를 높여서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심판해서도 안 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심판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보름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위의 것을 목표로 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힐티도 이것을 절실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를 보면은 존 씨라는 젊은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가 창밖으로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서 그 잎새가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저 마지막 잎새 하나가 떨어지면은 나도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죽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바로 아래층에 배어머니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젊은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참 젊은이가 망상에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젊은이 편에서 지나간 이틀 동안 심한 비바람이 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바라보고 있던 그 마지막 잎새는 웬일인지 떨어지지 않고 그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 씨는 깜짝 놀라면서 그 잎새를 보고서 나도 저 잎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되겠다,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정말 몸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의사가 이제 당신은 완쾌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날이었습니다. 자, 그의 친구가 존 씨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알려주겠다. 그 마지막 잎새는 진짜 잎새가 아니라 저 아래층에 배어머니라고 하는 화가가 담에 그린 그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배어머니는 그만 그 좋지 않은 날씨에 그림을 그리다가 벽에다가 밤에 사다리를 놓고서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순식간에 죽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젊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담쟁이 잎새를 그렸던 한 또 다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이름난 유명세를 얻은 화가가 되지 못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생 원하던 걸작을 드디어 남겼었던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고서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얽매이게 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자폐적인 성향도 현대인들을 괴롭힙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늠해서 말해본다면 이것은 모두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자연스럽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강한 자기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얼마 전 오후 시간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의 심리치료법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아주 잘 치료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의 치료법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약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울증이 걸린 사람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올 때 이렇게 확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리라고 약속하십시오. 네,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일어나게 할까? 여기만 집중하십시오. 2주 동안 그렇게만 사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같이 2주 후에 자기의 기쁨을 되찾더라. 우울증이 떠나가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작은 어떤 손길을, 작은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했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절로 미소가 생겨요. 바로 이것을 치료법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나, 바로 이럴 때만 나 자신에 대한 절대 긍정이 생깁니다. 절대 자유와 만족이 생깁니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